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으리라 합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한 비행기가 갑자기 30분 딜레이, 지연되었다는 방송이 나와요.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30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1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곧 탑승할 예정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탈 이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비행기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그 탑승구, 그 게이트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곧 탑승합니다. 이 이야기만 흘러 넘치고요. 비행기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비행이 캔슬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하죠. 다른 방법이라도 알아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희망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고문은요, 희망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될 것 같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사람을 주저앉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곧 끝날 거예요. 이 문제는 곧 잘 풀리게 될 거예요. 와 같은 달콤한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자꾸 기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낙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람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말을 지켜낼 힘이 도무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남유다는요,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 그런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은 그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그들은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그 낙심의 마음이 가득히 차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실망하지 말거라.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28장입니다.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도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2년이면 됩니다. 2년만 지나면 바벨론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28장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냐의 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냐의 말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절망적으로 들려요. 너희가 잡혀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렇게 너희의 생각처럼, 기대처럼 짧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레미야의 말은 이 힘든 포로의 생활이 절대로 빨리 안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들으면 그냥 포기해라, 포기하고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냐의 말은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주는데, 예레미야의 말에는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말에 응답을 하신 쪽은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소망 없어 보였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루어 버리셨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희망 고문의 유혹 앞에서, 희망 고문의 유혹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전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제발 그만하라. 제발 너희의 교만함과 너희의 이기심을 꺾어라. 죄된 길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간곡하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선민, chosen people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자랑하고 살았지, 사실은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또 끝까지 거절하였던 거예요. 사람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끝까지 나의 교만함을 꺾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에 말씀하신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내리신 거잖아요.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벌 주시고 끝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시 세우는 은혜와 능력의 방법과 시간과 길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5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텃밭도 낳고 바벨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명령은 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7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믿는 자의 정체성, 믿는 자의 아이들, 나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믿는 자의 정체성을 포기하라. 그냥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내면서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가 너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살아가거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힘든 상황이 나를 괴롭히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단지 이곳에서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바벨론 70년 그 포로의 생활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400년이 넘습니다. 한 430년 정도 돼요. 이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던 종으로서의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의 종으로서의 내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삶의 모양, 종으로서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의 40년이었던, 그게 광야의 40년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벌받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내 삶의 모든 교만함과 내 삶의 죄와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기심들, 주님 앞에 겸손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시간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겁니까?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오늘 변화되고 성숙하여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와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만,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는 이 귀한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참된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에요. 본문의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 잡혀갔던 사람이요, 처음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0년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너희의 바벨론 포로 70년보다 훨씬 깁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70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100년보다 훨씬 넘어가기도 합니다. 적어도 70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70년 가운데서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을 향한 평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경험하지도 못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거, 편안한 거, 즐거운 거, 그냥 행복한 거, 이게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 믿는 자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가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아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그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본 뉴스에서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남아공하고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남아공 축구 선수가 25살이에요. 근데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일을 다 있더라고요. 몰라요. 25살짜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에요.
어려워요. 포로의 생활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서 너희 안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어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평안을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스탁이 있어요. 좀 더 좋아지면은 내가 내 인생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없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가 좋아지면 행복해지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막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요즘 매일매일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사이드카가 이렇게 발생했대요. 사이드카가 뭐냐? 사이드카가 주식이 하는 건데 너무 오르니까 스탑시키는 건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뭡니까? 또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떨어지게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탁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주식 시장을. 그게 사이드카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는 그 사이드카가 하루에는 올라서 스탑되고 그 다음 날은 내려서 또 스탑되고 그런데요.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다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떠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온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소망을 그렇게 매일같이 흔들리는 세상에, 매일같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두지를 않아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건강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늦어져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오시사 믿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의 완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세상의 사이드카와 같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붙드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너희에게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유혹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랬잖아요. 2년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무하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까마득한 7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을 짓고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가정을 세우고 오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희망은요, 의미 없는 내일을 이야기해요. 의미 없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 멀리 있는 70년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범죄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오신 그 예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조건과 관계와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만나는 상황이 버거워요.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숨이 여기까지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 있으세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잠 좀 잘 오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그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계획, 온전한 계획,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인생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희망 고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분명하고 진실한 평안과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과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희망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안 죽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 이 뱀이 우리를 더 유혹하고 있는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고 내 미래를 향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뱀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던 이 뱀이 주는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의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공항에서 만났던 희망 고문이 우리의 시간을 그냥 빼앗아 갔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희망 고문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희망 고문은 절대 실망과 좌절의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바로 거절하잖아요. 이건 너냐? 가라. 근데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환한 소망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막 유혹하고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점을 보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죄의 길을 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뱀의 유혹, 희망 고문의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뱀의 유혹을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될 거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없죠. 이들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교만함이 탁 자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었던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을,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은 70년 후지만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거란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음성, 이와 같은 두 가지 선택이 놓여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세상 유혹의 길이죠. 희망 고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좀 힘들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말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소망의 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준,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 책임져 준대요. 책임져 준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대요. 당장은 어렵고 더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우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상황과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 귀한 믿음의 길에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귀한 커뮤니티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득히 차고 응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